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간에 평안하시고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을을 맞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5절에서 25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세계가 지금 끝없는 전쟁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사는 자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이 6.25 참전을 안 했을지라도 우리 어린 나이 때에 전쟁 후에 폐허가 됐던 이 대한민국 잘 보고 우리는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여러분 가자지구라든지 또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요새는 수도권까지 그냥 전부 드론이라든지 포라든지 더군다나 이제 폴란드까지 지금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위기선상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대만 그 다음에 한국, 마두로가 있는 남미 쪽에 제일 상단에 그런 나라들, 양쪽 군대가 지금 5만, 6만 가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또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팔 같은 데는 내란으로 정부가 무너지고 거기에 장관급들이라든지 총리가 부인이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도망가면서 강가에서 두드려 맞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려고 그 20톤을 갖다가 감춰가지고 비행기에다 실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요새는 전부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군인들도 그렇고 전부 마두로를 갖다가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유엔 총회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기는 갔는데 어떻게 썰렁한 게 그렇게 여러분 기대했던 것만큼 그러지 못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상 12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200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게 모세 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또 여인과 그 다음에 그 60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장정들이 있었지만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노예 생활만 하고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그저 노동이나 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데 무슨 전쟁에 그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홍해로 들어가게끔 만드시고 홍해를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홍해를 갖다가 딱 물을 닿게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에 애굽의 군대들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왔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수장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도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상하고 하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사기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선지자,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가 돼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선지자 말고. 근데 사무엘이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세상법으로 해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거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만한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도 백성들이 아이 왕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 왕을 누굴 세웁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거기 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조금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 사울이가 뭘 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갖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사무엘 상에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아니 자기가 집례를 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의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왕이라고 하는 자가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네 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고 너도 이제 왕좌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던 골리앗. 이게 장수인데 뭐 얼마나 키가 크고 싸움도 잘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목동 다윗이 나가서 결국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나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사울이 전살하게 되지요. 그 아들 셋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권으로 갖게 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왕을 갖다가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너희 뜻대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사무엘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그런 이제 추수 때가 됐단 말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야 비를 보내서 너희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큰 우레야 비를 갖다가 천둥번개가 치고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를 치게끔 만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재앙이 너희 앞에 곧 올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너희들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물로 우박으로 지진과 화산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기 보면은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너희들이 살면은 어떠한 위기와 전쟁과 그리고 재앙과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지만은 너희가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꼭 무슨 나라가 있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흔들리면은 우상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면은 블레셋을 통해서 치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면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이 종전시켜달라고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지요. 종전시키면은 누가 나가야 되냐면은 주한 미군이 전부 철수를 해야 돼. 종전이 되는데 너희가 왜 남의 나라 땅에 와 있냐? 이래가지고 내쫓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그래도 7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면서 국가 발전을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전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자, 제가 세계사에 가장 커다란 전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도 출애굽 때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인네가 돼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자꾸만 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세의 양쪽 팔을 갖다가 버쩍 들어주었더니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전쟁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가 우선이다. 여러분, 세계 큰 전쟁 1815년도에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을 때 거기에 웰링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워터루 전쟁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나폴레옹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이 작은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밤의 안개를 쫙 이렇게 줘가지고 그 안개 속에 그 지형을 갖다가 영국군이 잘 알잖아요. 들어가서 워터루 전쟁에서 결국 이기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헤레나 섬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나는 패배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셨다. 이러면서 마음을 돌리면서 나폴레옹은 죽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6.25 때에 누가 기도했습니까? 1000분의 1 정도 성공 확률밖에 없는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메가더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천 상륙작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만한 자유민주화가 돼서 나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뒤에다 늘 이렇게 써놓는 한국의 위대한 장로 4사람을 늘 써놓거든요. 메가더, 그 다음에 우리 이승만 장로, 그 다음에 백선엽 장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국가 유공자들이 저 현충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경배할 때 그 최명신 장군 3스타 있잖아요. 네덜란드 대사까지 하시고 그랬던 최명신 장군은 장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병들 제일 앞에 거기에 그 묻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명신 장군 살아계실 때 그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간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어디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찾아갔습니다. 그 남영동 한모퉁이에 연립주택 아주 조그만 그 집에서 세상 떠나기 전까지 거기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대사가 되고 스타가 됐으면은 웬만한 집 한 채는 가지고 똥똥대고 살 사람인데 그 장로의 마음속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최명신 장군 무덤 앞에 갔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대들이 있기에 나라가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큰 전쟁에 거기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이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지 그냥 디나노하고 무슨 그냥 뭐 놀러나 다니고 땡카 때 핸드폰이나 붙들고 이래가지고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첫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만이 선진국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손들이 다 공산주의 속에 들어가서 저 북한처럼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깨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늘 이 사무엘이 주시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교훈과, 때로는 책망을 하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조태기 목사가 그냥 설교해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보내니까 그저 한번 쓱 훑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설교 한 편 만드는데 4시간 내지 5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뭐 한번 이렇게 씩 뒤다보고 또 보지도 않아요. 한 500~600명한테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보는 분들은 100명 남짓, 많이 볼 때는 그저 한 180명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보고 마는데요. 여러분 내용을 보려면은 좀 깊이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볼 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접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호와의 은총을 기억하려는 겁니다. 너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 오지 않았냐. 근데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그래서 교만해졌어. 선지자들, 사사들 그렇게 보냈더니 거기에서 너희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세속적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들어갈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 너와 내 지도자 이것들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와 내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리고 또한 가을에 열매가 많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는 자꾸만 힘들어지고,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 종로 쪽으로 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종로 이가에 사람들이 그전에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도 없어 별로. 그 다음에 2집 있고 한 집은 지금 공실로 돼서 임대. 근데 거기는 그래도 3집 가운데 2집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도시 가면은 1층이 상가인데 10억 이상씩 주고 산 것이 다 텅텅 비어가지고 2년 3년이 지나도 누가 들어오질 않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 정치인들이 사업을 잘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다 말아먹게끔 하려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전부 지금 현대고 뭐고 전부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전쟁은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만 전쟁이 아닙니다. 식량 전쟁, 경제 전쟁, 사상 전쟁, 그 다음에 국가 대 국가끼리의 이념 전쟁, 이런 전쟁들이 지금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린 자, 이런 자들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역사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제가 빨리 배워서 그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고 살만하지
당장 배고픈 게 없지 이러면서 그냥 거드름 피우고 그러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고요.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건 선지자 사무엘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또 우리 유공자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도 한 40여 년 동안 늘 빼지 않고 기도했던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늘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남북 평화 통일 민주 통일 신앙 통일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이제는 그 때가 곧 왔습니다. 그러나 썩은 이념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도 다 빼앗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몽둥이로 때릴 때 막을 자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핵무기 가지고 아무리 까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니, 애굽의 그 엄청난 그 당시에 말과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는 그들 하나님께서 물로 그냥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을 건 막아주시고 또 물된 동산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을 지금 베야 돼.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야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의와 생명과 진리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러는데 딴 거 구해. 맨날 건강만 구하고 돈 구하고 명예 구하고 조금 좀 잘해준다 그러면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에 간신짓이나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 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